오늘부터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학계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오늘 읽은 본문은 10절부터 19절까지 이 9월 24일에 임한 세 번째 메시지의 내용을 담고 있고, 20절부터 23절은 같은 날 선포된, 그 9월 24일에 같은 날 선포된 이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10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좀 중심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아마 학계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짓는 성전이 굉장히 초라해 보였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할 것을 신뢰하고 이제는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이 두 번째 메시지를 듣고 한 2개월 정도가 흘렀을 때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임했는데 어떤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냐면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기를 옷자락이 쌌어요. 그리고 이 옷자락이 다른 곳에 닿으면 그게 거룩해지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해진다고 대답합니까? 거룩해지지 않는다고 대답합니까? 거룩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고기가 다른 데 닿는 게 아니라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자락이 다른 데 닿으면 거룩해지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룩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13절에는 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에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체를 통해서 내가 부정해졌어요. 근데 이 부정해진 자가 다른 것들을, 어떤 것들을 만지면 부정해지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것에서 이 거룩한 옷자락이 어쨌든 닿았잖아요. 옷자락이 닿았잖아요. 그런데 옷자락은 다른 것을 거룩하게 전염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전파되지 않는다. 거룩은 다른 어떤 2차, 3차 접촉물을 통해 거룩이라는 것은 전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한 것은 내가 부정해지면 내가 만졌던 이 강대상도, 마이크도, 컵도, 이 종도, 이 모든 게 다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부정함은 전파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에 이렇게 학계가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 그들과 접촉되는 그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부정한 것이고 이 나라가 부정한 것이며 그들의 손의 모든 일, 그러니까 결국 농사를 짓는 일, 그리고 생업을 하는 일, 그리고 성전을 짓는 일도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거기서 드리는 것,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거기서 드리는 것은 이 종교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그들이 드리는 예배 또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접촉되는 그 모든 것이 싹 다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큰 인사이트를 하나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곳에 있다고 해서 거룩이 전염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본질을 잡으면, 거룩의 본질을 만지면 거룩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의 본질이 아니라 2차, 3차, 4차 이 부수적인 것들을 우리가 만지고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거룩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나 이 봉사나 사역이나 이런 거룩한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부정하고 이것은 거룩하니까 뭔가 거룩해진다고,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착각하고 인식하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배가, 그 사역이, 그 봉사가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막 살다 오시다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도 아마 거룩한 것이 여러분들을 뒤덮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의 부정함이 이것을 뒤덮어서 부정한 예배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여러분들 마음껏 잘 살다 오시고 죄도 이렇게 많이 지으시고 아무런 조치도 하는 회개하지도 않고 이 자리 가운데 만약에 쓰셨다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섬기는 그 어떠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예배와 사역과 봉사와 그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의 본질을 잡으면 거룩해질 수 있지만 단순히 이 예배에 나왔다고 해서 말씀을 봤다고 해서 기도를 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이 포인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일 마지막에 이 종교적 의미로 사용되었던 거기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예배를 말하는 거고 그들의 예배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왜 예배가 부정할까? 우리는 이 어떤 것 때문에 부정해 볼까? 부정한다고 이야기할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들의 삶이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도 집중한다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지만 그들에게 해결돼야 하는 죄악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예언서의 이 책들을 보면 뭐 이사야나 아모스나 호세아나 미가나 이런 내용들에 보면 이 삶과 우리의 예배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부정한 예배는, 삶이 부정한 사람은 그가 드리는 예배 자체도 사실 부정하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개판이었지만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를 보기도 싫다고 하시고 듣기도 싫다 하시고 찬양도 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 예배를 완전히 부정하다고,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공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백성답게 그들의 삶 속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와 공의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건 없이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성전 공사만 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성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빈 대학교 구약학 교수를 역임했던 임요한 이 교수님의 이 학교에 관련된 논문을 보게 되면 12절과 13절의 핵심은 거룩한 고기를 싼 옥자락이 다른 것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옷자락이 결국 2차, 3차, 거룩의 2차, 3차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계속 부정하고 불완전한 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들이 드리는 제사도 불완전하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정함의 결과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삶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들의 삶도 부정했고 이 성전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고 이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어야 하는데 이 성전 자체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거룩함이 임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중심으로 이 후반절 말씀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여기서의 이 원어의 의미를 좀 더 보게 되면 그러나라고 바라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원하건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를 사용한다는 건 결국에 그 위에와 반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위에는 성전이 불완전해서 거룩해질 수 없고 부정한 상태가 지속된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것과 반대되는 일이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계는 지금 오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을 기점으로 이 기초가 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초가 놓이지 않았던 때. 결국에 오늘을 기점으로 과거를 기억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과거의 삶은 어땠습니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르를 길렀은즉 이른즉 20고르뿐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했지만 거두는 게 없는 거예요. 힘써 일했지만 얻는 수익이 굉장히 적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 1장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전 공사를 내려놓고 그냥 자기 사는 것, 자기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을 힘써서 엄청나게 노력했지만 결국에 그들이 얻었던 건 반밖에 안 됐습니다. 내가 100을 심었지만 50밖에 못 거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바지독에 물 붓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고 적자 인생을 살아갔고 수고한 만큼 거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학계 16절도 2장 16절에도 그걸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과거의 모습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적게 거두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 곡식을 수확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그 행위들을 다 막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7절 이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돌아서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방향을 바꾸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8절부터 이 성전 지대를 놓는 날부터는 이제는 그들의 상황이 분명히 바뀌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8절은 아까 이 15절과 같이 오늘이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15절에서는 오늘을 기점으로 과거를 기억해 보라 그랬어요. 과거. 그러니까 이 과거는 어떤 과거입니까? 결국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을 기억해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의 관점은 조금 달라요. 우리말 번역에서 보는 것은 조금 애매하지만 이 영어 번역을 찾아보면 오늘을 기점으로 이 미래를 기억해 보고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이 학계에서 오늘 9월 24일은 도대체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이 날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지대를 쌓는다 이 말은 기초를 다시 놓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전 기초를 놓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까 보수하고 복구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때 성전 공사를 이미 기초 공사를 한번 했지만 16년 동안 방치해뒀으니까 멀쩡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보수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성전 기초를 싹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성전을 보수했다, 다시 기초를 쌓았다 이건데 결국에 에스라서에서도 여러분 기초를 놓았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이랬던 환호 질렀던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 제의적인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지만 분명히 이전부터 다시 시작했지만 그리고 오늘 성전 공사의 지대를 딱 놓고 그런 제의적 의식,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제의적 의식을 통해서 결국엔 오늘이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는 공식적인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식적이고 공식적이지 않고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분명히 했습니다. 성전 공사 했어요. 그렇지만 공식적이진 않았어요. 결국엔 무언가 스타트를 딱 끊진 않았지만 오늘부터 이 성전지대를 딱 놓고 봉헌식을 하는 그 순간 공식적으로 스타트를
선언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적인 날이 결국에 선언되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냐면 이 성전 자체가 완벽하게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불완전했던 성전이 다시 한번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부정이 아니라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부정함에서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바뀌며 우리의 삶이 뒤집어질 수 있고 뒤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은 이 오늘을 기점으로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보여주시면 이 앞에는 뭐 있냐 뭐 이러면서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전에 이 9월 24일 이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얻는 게 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재건을 공식적으로 빵 스타트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노력해서 너무나 노력해도 반밖에 얻지 못했던 그런 힘든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에게 오늘부터 이 공식적으로 시작한 이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라고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공식적인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학개 선지자가 결국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 것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부정함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 그리고 이제까지 열심히 일해도 벌지 못했던 그 복을 누리지 못했던 그 복을 누릴 수 있으니 끝까지 성전 공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이 시대에 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좀 많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이 성전 봉헌식 같은 이 제의적인 사건이 이 시대에 도대체 우리와 어떤 좀 이야기, 이 내용과 비슷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말이죠. 근데 우리의 결국 부정을 해결하는 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복된 일은 어떤 것일까? 이 시대에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식적인 사건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공식적으로 여러분 삶에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너무나 큰 의미가 있겠지만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는 부정함과 또 다시 한번 넘어졌다면 넘어진 상태에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언제 만나셨습니까?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언제 만났는가?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에스라서에서도 기초를 놓았지만 중단되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시기는 힘든 삶이었습니다. 잘 되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학개가 깨어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거두는 게 반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이 성전을 짓는 이 순간부터는 복이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안에서는 당연히 좀 물질적인 복의 의미가 강하지만 단순히 이 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분명히 교회는 다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부정하고 여전히 죄에 빠지고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해야 되고 찾아야 하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찬양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 행위를 했다고 해서, 종교 행위를 했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을 다 만났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모습을 통해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말씀을 통해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깊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의 삶은 그 시점과 그 기점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이전의 삶에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부정함에서 다시 한번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혈하는 이 병 때문에 이 부정하다고 취급받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부정한 여인이라 이것을, 다른 것을 계속해서 만지면 이 부정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았을 때 그녀의 부정함은 사라지고 거룩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가지고 있던 질병, 그가 가지고 있던 부정함이 모든 것이 해결하여졌고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의 본질인 예수님을 붙잡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변하고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의적으로 너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거룩해졌다,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사람의 삶도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사실 뒷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여러분,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쓰고 허비하고 날리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병이 나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삶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부정한 자는 여러분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없어요. 외곽에서 살아야 합니다. 가족들과도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또 아랫입을 막으면서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외치고 살아야 했던 게 이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해지고 그 제의적인 그 사건, 예수님을 그 만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다시 한번 이제는 사회 속으로, 다시 한번 공동체 속으로, 다시 한번 가족 속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이제는 이렇게 부정하다 외치는 그 모든 괴로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기 위해 예수님을 찾고 그것을 노력했기 때문에 거룩이 임하고 무언가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 보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 그리고 예배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이 임하고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딱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말씀과 기도와 하는 여러분들의 생활하는 그 종교 활동의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보는 행위가 아마 부정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딱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행위, 말씀 보는 행위 거룩하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2차적인 것, 3차적인 것으론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의 본질을 딱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기도를 통해 거룩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이 시간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본질이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저는 좀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 짓는 삶에 익숙해지지 말고요, 부정한 삶에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에만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거룩해지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역,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야 나의 인생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괴로움, 나의 어려움, 나의 막막함, 예수를 만나야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부터 우리의 삶은 변하는 줄 믿습니다. 내일 만나면 내일부터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회를 삼으시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길 갈망하시면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만나는 것을 통해 여러분들의 부정함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복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복, 거기에 물질적인 복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도 해결되는 복까지 여러분 더불어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언제 만나셨습니까? 사실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요? 종교 활동만 열심히 했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너무나 오래되지 않았나요?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변화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망하시고 예수를 갈망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변화될 것을 갈망하시면서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는, 본질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정함에서 거룩함으로, 이전의 삶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으로 그런 인생이 되시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